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죄로 원수되어 있지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또 주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불러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한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위에, 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건축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첫 시간은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 되기를 갈망하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 7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영역이고, 그 마음이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즉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걸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고 하나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6일째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6은 하나님보다 하나 부족한 창조주보다 부족한 피조물 숫자, 사람 숫자잖아요. 7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찍 들어간 나라일수록 럭키 세븐 그래서 7 숫자를 상당히 이제 선호하고 좋아하잖아요. 무지개가 7색깔이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짧은 내용 속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번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7절기죠. 6절기가 아니라 7절기예요. 7절기예요. 7에다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7절기가 예수님과 관계된 건데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가리키는 동시에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잖아요. 6일도 아니고 7일간 먹어요. 7일이 반복되는 게 이제 생애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초국절인데 부활절 그때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을 지나서 안식일을 7번 지나니까 77이 49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77절, 7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전부 7월 달에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달에 맞춰도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7월 달에 맞춰놨잖아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장막절을 지키잖아요. 장막절이 7일 동안 지켜요. 왜 하필 7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레위기 25장에 보면 7년째를 안식년이라 그래요. 땅을 쉬게 하죠. 그리고 7년이 7차례 지나가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것의 해방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하필이면 7교회잖아요. 6교회로 하면 안 됩니까? 7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7인, 7나팔, 7대접 다 7이잖아요. 그래서 7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저는 7 숫자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7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삶의 실제적인 거, 실질적인 거잖아요. 먼저 여기 본문을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특별히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 즉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말세가 언제예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때는 말세가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교회 시대라는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교회 시대잖아요. 그 교회 시대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묶여져서 이루어진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2000년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과 재림을 한 구절 안에 또 한 구절 그 다음 구절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은데 그 중에 한번 두 군데만 말세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61장 여기 접으시고요. 61장 2절입니다. 61장 2절. 자, 1절부터 제가 읽으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됐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라고 할 때 여기 내게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기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를 가리켜요. 신원의 날은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게 신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탄원하는 그 탄원의 기도를 듣고 심판하는 그게 이제 신원의 날입니다. 그 신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절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말씀되고 있잖아요. 그 시간 간격 사이가 2000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6절은 초림이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탄생했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리고 7절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지 않으셨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제 천년 왕국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거기 통치의 부지를 두시고 거기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시잖아요.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6절은 초림으로 완성하실 복음, 7절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2000년인데 여기서는 시간 간격의 느낌 없이 그냥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교회인데 교회 시대가 감춰져 있으니까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같은 말세 사건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말세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하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말세죠. 우리는요,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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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에 살죠. 조금 더 할까요? 예.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히브리서 이런 내용들은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앞쪽에 보면 그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한 게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회개하고 믿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바로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구세주로 미리 정해지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될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인간이 멸망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해 놓으셨어요.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베드로 사도가 살던 이 말세에 그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이미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은 같이 묶여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초세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중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마지막 말세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넘겨보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그 당시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 전체 역사 속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다가오는 것은 아마 우리 시대일 겁니다. 우리 시대는 말세, 말지에 살아요. 최근에 중동이 시끄럽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5천 발인가 7천 발인가 미사일을 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냥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외국인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즉각 회의를 했죠. 네타냐후 중심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내부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 결과 발표하기를 우리는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시 이스라엘 편이죠. 정보라든지 군사적 무기라든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갔잖아요. 오늘도 이스라엘 쪽을 하마스가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간인 한 10여 명이 살상을 당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속보로 뉴스에 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려. 헤즈볼라는 저 북쪽에 이제 레바논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하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넘지 마라. 데드라인을 넘으면 이란이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자,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이란이 참여하고 거기에 러시아가 참여하면 그게 에스겔 38장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을 하면 마지막 전쟁이 돼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본부를 타격한다고 무차별 폭격을 하고 지상전을 투입해서 땅속에 땅굴에 있는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고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획을 실행해 가는데 유럽에서는 난립니다. 무슨 난리냐? 유태인을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가 사방 여러 국가에서 계속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7년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게 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마치 2차 대전에 유태인 살상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을 대항하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런 유대인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7년 환란 끝에 유대인 3분의 2가 적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3분의 1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아서 천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1800명이라고 하면은요 3분의 2는 얼마예요? 1200만이 죽임을 당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2차 대전 600만 죽인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유태인 반대 대규모 규탄 집회가 각 나라별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생기겠죠.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짧은 기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여들 겁니다.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유대인 3분의 2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 시끄러워야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년간 평화 조약의 조인식이 딱 찍어져요.
그때부터 7년이 시작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7년 환란이 준비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 우리는 7년 환란을 앞두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에 정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열심으로 서로 구원받은 성도들 서로 사랑할지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네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할 때도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여섯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는요, 그 청지기를 잘 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곳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중에는요, 선한 청지기가 있는 동시에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악한 청지기 거기 나오죠.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데 주인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는 못할 망정, 오히려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기 선한 청지기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건요, 악한 청지기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선한 청지기 아니죠.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악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현재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악한 청지기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탁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한인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선교사님들 가정이고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고 또 한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선교의 꿈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 필리핀 선교에 적어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한번 보시면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입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즉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나는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받은 것, 맡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7가지만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7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7가지. 제가 밤새도록 하라고 하면 할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 몸입니다. 몸.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도로 위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위탁하신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받는 그 첫 번째 대상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 몸은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죄 때문에 팔리고 사탄에게 속했는데 예수님의 피값이 달리 흘려져서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 주님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 비싼 값을 주고요,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위탁한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 몸이요, 내가 입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내게 위탁한 겁니다. 내 영혼만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도, 내 몸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체 속에 놀라운 것은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질그릇인데 이 육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됐어요. 빈 그릇,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자, 우리 몸을 맡겼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몸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통로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통로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도 나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손으로도 행동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발로도,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서 표현돼요. 이 육체는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헌신된다 그러잖아요. 헌신이 뭡니까? 바칠런 자, 몸신자예요.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몸의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왜? 몸은 마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헌신도 반드시 몸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야,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실 때 말로만 완성했어요?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들여져서 복음을 완성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도 당연히 몸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말은 누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자원해서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으냐.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대신 저주받은 겁니다. 그 나무에 몸이 달리신 거예요.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노랍니까? 완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저주받는데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권세를 내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린 겁니다. 복음을 완성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몸이 실제로 들여져서 그 몸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몸을 헌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값을 주고 샀어요. 몸을 값을 주고 샀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오른 깃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바르는 것은 피가 흘려서 값을 주고 샀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걸 사용돼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 8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죠. 위임식의 수양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오른 깃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똑같이 다 발랐어요. 예. 첫 번째, 피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피값을 주고 뭐를요? 이제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라 그랬죠. 그 육체를 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육체를 세상을 위해서 썼다면 앞으로는 이 육체를, 몸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요, 구원을 받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인 동시에 잘 들으셔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뭐가 제물이라고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내가 제사장인 동시에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드려진 제물이 됐어요. 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샀어요. 이제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위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에 피를 발랐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기로 세상 노래를 듣고 유행가를 듣고 그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 피가 발렸어요. 이제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지고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니까요. 오른손 엄지가락에 발랐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손을 가지고요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셔서 내게 위탁했어요. 이제 이 손을 가지고요 성경 농기는 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봉사를 부지런히 하는 손이 돼야 될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주는 손이 돼야 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손이 돼야 될 겁니다.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잖아요. 발은 움직이는 곳인데 이 발을 가지고 교제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발,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발, 영혼을 건지려고 움직이는 발, 도와주려고 움직이는 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값을 주고 사서 위탁한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위적으로 이 속에 구정물을 집어넣고 술입니다. 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군불대고, 그래서 몸을 망치는 것은, 해로운 것을 자꾸 먹어서 망치는 것은 주님 뜻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위탁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지체를요, 죄를 짓는 데 드렸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이 육체를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위탁한 거니까 이 육체로 죄 짓는 도구로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위반되게 쓰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죄의 병기로 드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면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죠?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무엇으로요? 산제사로. 산제사가 뭐예요? 구약시대 제물을요 탁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산제사 드리라는 건 주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만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님의 핏값이 지불됐다. 그리고 그 핏값이 지불돼서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내게 위탁하신 것이다. 이제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책임이 있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오전 시간에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그리고 마음의 생각.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아무 것이나 생각해도 돼요? 좋지 않은 것을 막 생각해도 됩니까? 잠언 23장 26절에 오전 시간에 배운 말씀 중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뭘 달라고 요구하시죠?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도 위탁한 거예요. 마음도 잘 관리해서 마음의 포도원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를 공격했어요. 근데 특별히 하와의 어디를 공격했냐? 하와의 마음을 공격한 겁니다. 하와의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내용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마음을 공격한 겁니다. 마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신령한 일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는데 신령한 것은 성령을 말씀하죠.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앞에서 한 영이 됐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셔요. 무엇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요, 분별을 해요. 분별을. 참 놀랍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율법과 은혜가 그냥 섞여가지고 믿음으로 간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간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믿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분별력이 없죠. 그냥 다 아멘이에요. 죽인다 그래도 아멘, 살린다 그래도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은혜와 율법이 분별이 되잖아요. 아,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율법은 내가 범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은혜,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제 죄사함을 확실히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는 다시 이뤄질 염려가 없구나. 확실하게 분별하죠. 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요. 그래서요, 주변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요, 벌떡 일어나도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지는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겠어요? 바른 지식, 참 지식, 참 교훈,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므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잘 관리하라고 위탁했어요. 위탁. 내 마음의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아무 것이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럴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탁한 것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된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빠지면 헛된 경배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경배가 된다니까요. 마음의 포도원을요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의 포도원을. 여러분, 마음이 포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밭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밭에 거기에 씨를 심어서 가꿔서 열매가 생산케 되려면요, 잡초나 풀이 나면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죠. 거기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치면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죠. 성경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4장 30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 잠언 기자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잠언 기자가 실제 본 거예요. 정황이라니까 몇 대 전에는요 밭이 참 좋은 포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많은 열매를 생산하는 포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황에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졌어요. 거친 풀이 덮였어요. 그 옛날 정말 많은 열매를 맺던 밭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밭에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은 뭘 말하죠? 일락을 좋아하는 것과 세상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세상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 재물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의 밭에. 그리고 거친 풀 여러 가지 잡초가 생겼는데 그 잡초가 그 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돌담이 있으면은 짐승이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돌담이 무너져 있으니까 짐승이 마음대로 넘나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되는데, 마음의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는데, 마음의 성벽도 쌓고 그리고 잘못된 잡초는 뽑아내고 잘 가꿔야 되는데 마음의 밭을 안 가꾼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신앙적으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마음의 포도원을 안 가꿔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원문에 보면 작은 여우들 복수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데요. 그걸 막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망쳐놓으면 열매가 못 맺히잖아요. 포도원을 잘 관리를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누구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나를 위한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내가 공동으로 가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포도원을. 그래야만 거기에 향기가 나고 밭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을 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마음의 포도원을 잘 가꾸면 13절 14절에 이제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동산에. 또 한 가지는요, 과수가 있죠. 여러 가지 과목이 잘 가꾸면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향과 열매가 가득한 동산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가꾸어진 이런 마음의 동산은요, 여기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을 때 그게 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영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놓으신 거예요. 잘 가꾸라고. 잘 가꾸어서 향기가 나도록 하라고. 잘 가꾸어서 열매 맺는 마음의 포도원으로 가꾸라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는 마음의 포도원을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이 그냥 막 스쳐가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뭘 봤는데 금방 나쁜 생각이 스쳐가요. 우리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싹싹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한 달 내내 생각하고 왜 나쁜 생각을 묵상을 해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나쁜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가꾸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은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머리에 앉아서 둥지 트는 것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나쁜 생각이 내가 죄의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나쁜 생각을 붙잡아 가지고 마음에 둥지를 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밭이 망가지고 그래서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잘 가꿔야 됩니다. 마음의 포도원을 부지런히 일구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삽니다. 교회 안에 내가 거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있어요.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자, 은사와 직분이라고 하죠. 은사와 직분.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직분. 자, 성경 로마서 12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뒤에도 제가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개인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개인과 관계된 말씀을 한 거예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이방인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면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국민으로서 국가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3절부터 13절 말씀에 교회와 관계된 겁니다. 그 교회와 관계된 말씀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거론한 게 교회 안에서의 각 사람이 받은 직분과 은사예요. 직분과 은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구원받은 사람 전체 다 합쳐서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머리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많은 지체에 속합니다. 각각의 지체에 속해요. 저를 보시죠. 이렇게 몸이 있을 적에 이 몸 전체를 합쳐서 교회예요. 머리는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손가락에 해당하는지, 손에 해당하는지, 팔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장기에 해당하는지, 보이지 않는 장기에 해당하는지, 그 각각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듯이 모든 지체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전도인도 있고
거기는 봉사회장도 있고, 거기 어머니 회장도 있고, 거기는 구역장도 있고, 청년회장도 있고, 거기에는 성도도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는 청소하는 분도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 하나님은 여기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보세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 많은 사람 다 합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개인은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달라요. 각 사람이 받은 직분이 다르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은사가 부여될 때 뭘 기준으로 부여될까요? 가장 첫 번째 직분과 은사가 부여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직분과 은사가 부여될까요? 돈 많은 순서? 잘생긴 순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요, 첫 번째 감안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직분과 은사가 다르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일반적으로 믿음이 성숙하지만 꼭 오래됐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됐지만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도 믿음이 확실하고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들어있다고 안 하고요, 많으니라 그랬어요. 꼭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눈이 안 좋은가 세로 성경 잘 안 보여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에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습니다.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보이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일하면서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받은 직분과 은사가 달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기 중요한 게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분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요,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대로로도 안 하려고 하면요, 불순종이에요. 양쪽 다 걸리죠? 걸리죠.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면 교만이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믿음대로도 안 하면 불순종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족장 250명이 연합해서요 모세를 거스렸어요. 총회가 거룩하고 백성이 다 거룩한데 모세와 아론 당신이 왜 백성 위에 높이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백성 위에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예요. 근데 왜 높이느냐 이렇게. 근데 그 내면 속에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거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이거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금방 캐치했죠. 레위 사람들아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제사장의 위치를 원하느냐. 모세는요 금방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체로서 거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한 몸에 지체가 많아요. 손가락으로 붙어 있으면 손가락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발가락이면 발가락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위가 있으면 위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의 역할을 안 하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내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직분과 은사가 주어진 대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직분과 위치를 주신 것에 대해서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긴 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 그걸 알고 그걸 통해서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함으로 그것을 충성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긴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서 내게 위탁한 것인 줄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시간을 낭비하든 아무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구원해서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속하게 해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내게 하나님이 통장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보면 좀 생각해 볼 단어가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이 아끼라는 단어가요. 원문을 보면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단어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값을 주고 사라.
값을 주고 속량하라. 사실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시간은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위탁한 거라는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 주님이 피가 말렸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기회를 사라. 그 의미죠. 때가 악하니라. 그 밑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신. 교훈을 받으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신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카이로스라는 신의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뒷머리는 아예 없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어깨나 등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날개가 발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균형 저울추를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신이에요. 왜 그런데 앞머리는 기냐 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에게나 다가가는데 기회가 오면 잘 잡으라고 앞머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뒤는 대머리냐?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발에 날개가 달려있냐? 이 기회라는 것은 신속히 지나가는 거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발에다가 날개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울추, 균형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저울추잖아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왜 칼이 있어요? 그 칼은 뭔가 자르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 기회인 줄을 확실히 알면 빨리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짠 옷을 영혼 속에서 입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금 영혼 속에서 우리가 입을 영광의 옷을 지금 하루하루 짜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옷을 영혼 속에서 입는다니까요. 내가 짠 옷을 영혼 속에서 내가 영광이 각자 주어질 겁니다. 시간은 잘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저축하는 거 참 좋은 모습인데 저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전기.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해서 전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그 생산된 전기는 그 가정에 도달해서 쓰고요. 남는 것은 전부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저장만 할 수 있다면요, 그거 누가 연구해서 개발하면 떼돈 벌 거예요. 그런데 저장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하루 24시간 1440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시간은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허비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피곤해서 잠깐씩 충전을 위해서 쉴 수도 있고, 내가 복잡한 속에서 잠깐 어떤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가정, 한인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국가에 복음이 전해지려면요 헌신된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헌신된 가정이 없으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그 국가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맡긴 겁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면서 어느 촌이나 어느 성이나 어느 도시에나 들어가거든 머물 수 있는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가정에 평안을 위해서 빌어주라.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그 기도가 축복이 임할 거다. 그러나 합당치 아니하면 그 기도해 준 것이 그 집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해 준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나 촌이나 성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집에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견디기 어려우라.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헌신된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교제 장소로 사용됩니다. 가정은 전도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위탁했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가정, 하나님에게 잘 사용되는 가정, 교제 장소로, 전도 장소로, 신앙 성자가 성숙의 장소로, 그 자녀 양육의 장소로 그 가정이 잘 활용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위탁하신 목적이 있죠.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자, 떡을 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적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나눠 먹는 애찬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도 했으니까 성찬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교제 장소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잘 사용하시잖아요. 교제 장소로, 전도 장소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또 보시죠.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한 중요한 장소기도 하고, 그 집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 하도록 내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제자들이 거기 기도했던 장소기도 하고,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의 모임 장소로 기중에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요.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요. 바울 사도를 억지로 안 가겠다는 걸요, 자기 집에 강건해서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 루디아의 집이 교제 장소로 활용되고, 루디아의 집이 전도 장소로 활용이 됐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적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를 자기 집에 받아들였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거하게 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몇 주 전도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손이 큰 공경을 당했잖아요.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에 전도자를 모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에서도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 해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집을 교제하도록 전도 장소로 내놨어요. 우리의 가정이 교제의 장소로, 우리의 가정이 전도의 장소로, 우리의 가정이 신앙 성숙과 성장의 장소로, 자녀 교육의 장소로 잘 활용이 돼야 돼요. 한국도 보면요, 어느 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헌신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이 돼. 그게 나중에 확장돼서요, 그리고 국가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 필리핀도 시작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몽골도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35국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보바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보바 목사님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초기 상황에 어느 국가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어느 국가에 무조건. 그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뭘 가지고 가냐? 다른 거 많이 없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할 그 이렇게 PPT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 하나 가지고, 그리고 거기 도착할 비행기상만, 비행기표만 끊어서 일부 여기만, 최소한의 여비만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을 모이면은 말씀을 쫙 전해요.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모이거든요. 말씀을 다 전했는데 저녁에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요? 조금 거하려면은 돈도 아껴야 되겠고, 할 수 없이요, 주차장 한 구석에요, 자는 거예요. 그것도 노트북이 누가 가지고 들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가방을 자기 몸하고 똘똘 말아가지고 싸가지고요, 그냥 그 주차장에 차고. 초기에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좋아했지만 저녁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가정이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찬이슬을 마시면서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걸 생각하고, 교제의 장소로, 전도의 장소로, 그리고 양육과 그리고 성장의 장소로 이 가정이 잘 활용되도록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 그랬습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들이 드나드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내 가정에 적어도 오면
내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 복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특송을 했는데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어요. 주님과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건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완성한 복음, 그 비밀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빛난 인생이 됐잖아요. 그 복음은 내가 가지는 동시에 그 복음은 하나님이요 전해주라고 맡기신 거예요. 위탁한 겁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또 같이 읽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럼 바울만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여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누가 내가 1억을 주면서요 이걸 누구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억을 그 사람 부탁하는 사람이 그 전해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기까지는요 이거 이제 불안하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준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동시에 주라고 부탁한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라. 거저 주라고 부탁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은 좋은 겁니다. 전해주면 비로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전해주면 마음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복음을 맡겼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습니다. 물질을.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자, 세상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요 불의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불의하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 아니에요. 불의하게 하면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사용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가 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영원한 천국이 열릴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물질이 사용돼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알아주고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서 반갑게 환영해 줄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누가 수고해서, 누가 기도해서,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누가 물질을 들여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다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래서 여기 물질은 작은 것이라고 했고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남의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물질을 복음 위에 두면 안 되잖아요. 우상시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는, 신령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왜 남의 겁니까? 주님이 값을 주고 사서 내게 위탁한 거라니까요. 남의 것이에요. 내가 그걸 활용해서 그걸 잘 사용하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천국에 가서 따로 있어요. 은행 직원이요 하루 종일 출납을 맡아서 돈을 막 수십억을 만졌다고 합시다. 그게 자매 겁니까? 남의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면 자기가 받을 한 달 봉급이 있어요. 그게 자기 거죠.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15절입니다.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은요 영혼을 크게 생각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크게 생각해서 뭘 허비했냐? 첫 번째는 자기 재물, 소유물을 허비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영혼을 가장 크게 생각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영혼을 온 천하에다 비교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물질을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영혼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투자하기 어렵겠죠. 영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크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영혼을 얼만큼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앞쪽에 9장 7절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요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헌금 연보 얘기예요. 자, 그 헌금 연보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돈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이렇게 읽으면요
돈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물론 말이 좀 모순스러워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즐겨내는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헌금을 즐겁게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할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 돈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 사람, 즐겨내는 사람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은 같은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즐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즐겨내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즐겨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고, 그 즐겨내는 그런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갈 때요, 뭐가 가냐면 마음이 같이 가요. 자, 물질이 갈 때요, 자기 마음이 같이 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요, 거기 마음이 같이 가요. 거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리까?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11조와 헌물을 내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헌금 자체보다도 그 물질이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번째, 내게 주신 물질,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시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잘 활용했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이 따로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위탁한 거, 주님 앞에 가면요, 내가 위탁한 거 너 어떻게 사용했냐? 계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내가 너의 구원해서 너에게 맡긴 것이 있는데 너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했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려오고 먼 길을 떠날 때요,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맡겼잖아요. 맡긴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긴 거 있는 거예요. 그 맡긴 것을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장사 어떻게 했냐고 계산하잖아요. 주님은 계산합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자는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 수를 쫙 세니까 22,27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그 레위 지파 수를 딱 세니까 남자를 22,000명이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장자는 22,273명이고 레위 지파의 수는 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수가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73명 부족한 거 한 사람씩 5세겔씩 계산해서요,
1365세계를 돈으로 받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할 거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우리는요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늘에 다함이 없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뭐예요? 마침이 없는 보물을 준비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긴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물 든 하늘에, 내가 쌓고 있는 그곳에 점점 마음이 더 크게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청지기예요. 어차피 청지기가 됐으면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그 위탁한 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필리핀에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맡겨 위탁해 주시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잘 활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